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철학자 니체는 또 염소애주의, 허무주의, 또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설교 때나 이렇게 그의 말을 잘 인용하진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어령 교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강의를 들어보니까 철학자 니체가 비판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도화된 기독교다, 이 한마디를 듣고 마음이 좀 열렸어요. 그래서 오늘 니체의 한마디를, 명언을 인용하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런 말 남겼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타인과의 관계로서만 측정될 수 있다. 다른 말은 몰라도 이 말은 굉장히 와닿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뭘로 평가할까요?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해왔고 지금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미래에도 어떤 역량이 있는지 대부분 기능적으로 그 사람의 몸값을 책정하죠. 이것이 그의 가치라고 대부분 평가합니다. 뭘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왔는지.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렇게 기능적으로 탁월한 사람, 누구나 가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지라도 그가 나에게 전혀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가 내 옆에 있으므로 내가 전혀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가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측정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 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사람의 가치, 성도님들의 가치를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참 저 인생은 귀하다, 가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분들입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이고 그 관계를 통해서 좋은 것들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행복한 관계, 풍성한 축복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있어야지만 그 풍성한 관계로 인도될까라는 사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중한 분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죠. 그 소중한 분들의 공통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다 여러분을 공감할 줄 아는 분이에요. 공감의 능력과 자세를 갖춘 분입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감동받은 순간이 있는데 2살 때, 3살 때인가요? 말도 잘 못하고 아장아장 걸을 때인데 놀이터에서 그 또래 아기 친구와 함께 같이 더불어 노는 모습. 우리 아이가 생애 처음으로 다른 친구들과 교제하고 공감할 줄 아는구나, 소통할 줄 아는구나, 우리 아이도 나중에 건강한 사회적 아이로 크겠구나, 이런 감동이 밀려와서 되게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어린이집 가더니 생애 처음으로 친구란 존재가 우리 아이에게 생겼어요. 그것도 감동이더라고요. 나름대로 건강하게 내가 잘 키웠구나. 그러면서 그 중에 또 친한 절친이 생기더라고요. 키울 맛이 난다. 그래도 괜찮게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는 아이들이 친구를 참 많이 사귀죠. 가리지 않고 사귀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가면 조금씩 이제 사람을 가리기 시작해요. 초등학교 때는 주로 공부도 잘하고 또 매력적인 아이와 사귀입니다. 중학교 청소년기 되면 이제는 좀 개성이 뚜렷한 아이들과 친구가 되려고 하죠. 근데 다 크고 성장하면 그 친구가 조건이 별로 없어져요. 남아있고 오래 관계를 나눈 친구들의 공통점을 보면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되죠. 마음과 마음이 잘 통하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잘 공감해주는 그 사람만이 나와 오래된 우정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도 30년 이상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그냥 별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친구. 가까이 살지 않지만 저 멀리 해외에 살지라도 한 번씩 통화해서 안부를 묻고 내 처지를 이야기해도 그냥 잘 공감해주는 친구가 참 좋은 우정관계로 남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감이 참 중요해요. 공감이라는 단어는 사전으로 정의해보자면 남의 감정, 의견과 주장을 자기도 그렇다고 생각해 주는 걸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친구 관계를 할지라도 늘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이게 우정관계를 이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있죠?
늘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자기 입장에서 결정하려고 하고 자기 입장에서 뭔가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는요, 자꾸 이 관계가 길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돈독해지고 오래된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고 부자였습니다. 그에 걸맞게 좋은 친구들도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날 고난을 당합니다. 굉장히 힘든 일을 만나죠. 친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이죠. 평소 때보다 힘든 일 만날 때 친구가 진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친구 3명이 욥을 둘러싸고 욥의 자리를 지켜줍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엘리바스라는 사람인데 7일 동안 욥 곁을 지켜주었던 참 좋은 친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욥기 4장에서 엘리바스의 말이 나오고 욥기 3장을 보면 욥이 얼마나 본인이 겪은 고난이 힘들었던지 그렇게 믿음 좋은 욥도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야,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참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힘든 일 만나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실족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사생아로 낳았으면 어떻겠을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저주를 물려가지고 나를 살아나게 했는가. 한마디로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는 표현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힘든 일을 만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재앙을 만나서. 재산도 다 잃었고요. 건강도 잃어서 남아있는 것은 딱 하나, 붙어있는 목숨밖에 없었어요.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그때에 친구들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근데 그 친구들이 7일 동안 그의 곁을 지켜주었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욥에게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그 한마디가 아주 비수가 되어서 욥은 더더욱 힘들어져요. 욥기 4장 2절 말씀, 엘리바스의 말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야, 그 뒤에 나올 말이 더 아프겠죠? 참다 못해 한마디 한다는 말이겠죠. 7절도 읽어볼까요?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이게 친구를 위하는 말인지 공감하는 말인지 공격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죄 없는 사람이 너처럼 고생하는 거 나 본 적 없어. 네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죄가 있는 이유 때문이야. 한번 생각해봐.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 말이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바뀌었어요. 엘리바스는 처음에는 내가 한마디만 할게라고 시작했지만 한마디만 한 게 아니었어요. 4장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1장 연설을 하고 또 묵묵부답이니까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또 이야기하고 22장 전체를 통해서 또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가 고난받았죠. 어려운 일에 빠졌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면 절대로 힘들어하는 그 사람보다 말을 더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그래요. 힘든 친구 만났을 때 그 사람보다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말수를 줄이고 곁에 있어주는 게 도움이죠.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으니까 친구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욥의 마음을 나눈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친구들이 둘러싸서 욥에게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당한 고통이 괴로운데 친구들마저 저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공감해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여러분 마음을 잘 만져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힘든 일 만나도 그 어려움을 넘어가기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있으면 고난 만나도 견딜만 하죠. 그런데 그런 친구가 지금 없다면 참 불행할 겁니다. 지금 없는 건 그렇다 치고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5년 뒤에도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그 인생이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50 넘었고 60 넘었는데 무슨 친구,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평생 우리의 만남을 주관하시고 죽을 때까지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붙여주세요.
내 마음이 열려만 있으면 얼마든지 50이 되든 60이 되든 80이 되든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고 그 친구가 더없이 나와 깊은 우정을 나누는 절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까요? 저는 제 아내가 제 마음을 너무 잘 만져줘서 굳이 뭐 딴 데 가서 친구를 사귈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남편이 제 마음을 얼마나 잘 만져주는지 굳이 다른 친구들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염장 지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공감이 전혀 안 되는 분들. 예. 배우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공감하는지. 예. 그거 물어봐야 돼요. 정말 부부가 지극히 공감해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가정이 많지 않잖아요. 저는 참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친구들은 나를 공감해주고 내 마음을 잘 받아주는 그런 친구들을 잘 사귀면서 왜 인생에 고르고 골라서 결혼한 그 배우자는 왜 하필이면 나를 공감해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많이 궁금했어요. 참고로 저는 잘 골라서 만난 편이고요. 잘 고르고 골라도 결혼해보니까 공감이 안 돼요. 아마 우정관계는 10년, 20년, 30년 오래 가서 거르고 걸러지지만 이 배우자의 만남은 고작 1년 만나고 2년 만나고 사귀고 결혼하니까 그것까지 확인하기는 참 시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나니까 야, 진짜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 줄 몰랐다. 그리고 그 태도는 잘 안 바뀌잖아요. 그냥 사는 거죠. 어떡합니까? 그렇게도 제가 친구를 사귀라고 말하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만남을 계속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정관계는 공감이 필수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이 사랑을 이어주는 것, 이어가게 만드는 것은 서로를 공감해주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 사랑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공감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필수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공감해주지 못하면 자녀는 겉돌 수밖에 없어요.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치고 중학교 올라가면 엄마가 나를 계속 공감하지 못하면 마음을 다른 데 둘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이 똑같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는 거죠. 이거는 아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왜 우리 청소년들이 길에서 뭐 335 모여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들끼리 뒷골목에서 놀까요? 싫은데 억지로 노는 아이들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서로를 얼마나 공감해 주는지 몰라요. 서로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하게 공감해 주니까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정감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집에 가보면 공감하지 않고 계속 공격하니까 물리적으로는 여기 머물러 있지만 마음은 진작에 떠난 거예요. 공감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공감해야 돼요. 특별히 소중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족만큼은 누구보다도 세상이 내 자녀를 아무도 공감 안 해준다 할지라도 내 자녀만큼, 부모만큼은 우리 자녀의 처지와 입장을 지극히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집에서 공감받으면 자녀가 밖에서 그런 욕구를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죠. 공감과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있죠. 동감이란 단어입니다. 공감, 동감,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의미를 살펴보면 좀 다릅니다. 동감은 그 사람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해되는 거예요. 같은 입장이니까 잘 이해되죠. 예를 들면 수험생 학부모님들 지금 10월쯤 되면 굉장히 예민해 있고 힘들죠. 이제 수험생 기대가 시작될 텐데 어려울 때예요. 아이도 힘들지만 부모님도 힘들죠. 수험생 학부모님들끼리 만나면 통하죠. 그냥 눈물이 주르르 날 겁니다 아마. 왜? 같은 처지니까 서로가 이해되는 거예요. 이건 동감입니다. 나도 동감한다 이렇게 말하죠. 같은 일을 겪는 거예요. 근데 공감은 서로 다른 입장이지만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 그러니까 동감은 저절로 될지라도 공감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동감은 머리로 이해하는 거라면 공감은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동감은 저절로 되는 편이라면 공감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동감하는 건 쉬워요. 운전자가 운전자 입장에 서는 건 쉽죠. 여당이 여당 입장에 서는 것은 너무 쉬워요. 같은 입장이니까. 야당이 야당 입장에 서는 건 너무 쉬워요. 다 이해되니까. 같은 입장이니까.
근데 야당이 여당, 보수가 진보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노력해야지 겨우 될까 말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이 양극단의 진보와 보수가 서로의 입장을 좀 공감해 준다면 우리나라가 장담하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예요. 요거 하나만 해결한다면. 결국 공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공감하면요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운전자가 운전을 하죠. 운전자가 보행자의 입장을 공감해서 운전하면 사고 날 일 별로 없어요. 보행자도 운전자 입장에서 보행을 하면, 안전하게 길을 건너면 이게 사고 날 일이 없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의 입장만을, 운전자는 보행자를 욕하고 보행자는 난폭하게 운전하는 운전자를 욕하면 이거는 계속해서 부딪히고 사고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공감하지 못하면 다치고 아프고 불행해집니다. 공감하면 해결되고 누그러지고 하나 되고 행복해집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희생돼야 되는 것이고 내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말씀 보니까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즐거워하는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슬피 우는 자들은 그 슬픈 마음을 좀 함께 만져주고 공감해 주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울까요? 정말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공감해 주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자세가 먼저 바로 돼야 돼요. 그것은 그 다음 절에 이어집니다. 16절 말씀. 공감을 위해서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네가 높은 데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절대로 공감이 안 될 거야. 높은 데에 마음을 둔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낫다는 방식, 내가 쟤보다는 좀 더 낫지, 이런 관념으로는, 이런 전제로는 절대로 그가 공감이 안 될 것이다. 또 높은 데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 기대치가 높은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치만큼 해주길 바라는 그 마음은 내가 높은 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는 정말 죽을 때까지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이요. 높은 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도리어 낮은 데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낮은 데 마음을 둔다는 것은 상대방도 나만큼 귀하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기대치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만 상대방은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공감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배우자를 잘 공감해 주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 저의 마음이 높은 데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방이 이만큼까지 해주리라고 내가 높은 데 마음을 여전히 두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공감 못할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최근에 자녀들을 공감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청소년 때는 이 정도는 했던 것 같은 이 기대치를 가지고 똑같이 자녀에게 맞춘다면 우리는 자녀 입장을 절대로 공감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장담하지만 우리 자녀는 절대 우리만큼 살 수 없어요. 지금 자녀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릅니다. 너무나도 다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그 시대를 자꾸 회상한다면 공감과는 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른들은 청소년기 때 악착같이 살지 않으면 안 될 시대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그랬습니다. 다 성장세였죠. 힘들지만 소망이 있던 시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모든 것들이 다 포화 상태이고 열심히 노력해도 거기가 거기인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에서 자녀를 그렇게 바라본다면 자녀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죠. 야, 나는 없이 살았는데, 그래서 악착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좋게 다 해주어도 왜 이렇게 노력 안 할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공감하는 자세가 아닌 것이죠. 낮은 데에 마음을 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에 앞서 있었던 로마서를 수신자였던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요, 로마에 앞자 있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어떻게 가능해요? 공감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감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지금 박해하는 로마 군인들, 저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돼요. 저들도 지금 직업이거든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로마 군인이라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직업에 충실한 거예요. 세금을 걷어들이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되네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죠. 이 전쟁을 위해 기도를 해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러시아가 밉고 그냥 계속 그런 기도밖에 안 나요. 막 저거 어떻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최근에 공감이 되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제 마음이 누그러지고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최근에 그 사진들을 보셨죠? 외신에. 러시아가 이제 예비군 동용령이 내려져 가지고 전쟁을 아무도 원치 않아요. 원치 않은 전쟁을 끌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 이 사진에 찍혀서 왔는데, 이제 입영열차를 타기 전에 가족들과 눈물 흘리며 이별하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있고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 탈출이라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강제로 끌려가는 형국에 처하게 된. 그렇게 따지니까 그 모습 보니까 내가 러시아 사람들 다 미웠는데 그들의 처지가 그렇구나. 내가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내 전제로 생각하니까 그들은 모두 악마처럼 보였던 겁니다. 러시아 사람 내 옆에 오기만 하면 내가 막 총이라도 들 것처럼 그런 적대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러시아 사람 옆에 있다면 내가 위로해주고 싶어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백성들이 됐구나. 여러분, 공감이 이렇게 중요해요. 공감하기 시작하면 다르게 보입니다. 공감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도끼가 빠지게 돼요. 내가 회복이 되죠. 공감받는 그도 회복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서로의 처지를 잘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죄된 본성이 뭐죠? 항상 우리 중심이죠. 나 중심에 사고하고 내 생각, 내 전제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처지까지 갈 생각조차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본성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존재이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의 성벽을 스스로 허물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까지 이르도록 공감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같이 울어주면요, 슬픔이 반이 되고, 같이 기뻐해주면 그 기쁨이 반이 되는 것입니다. 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 친구를 한번 소개시켜주기 원하는데요, 오래된 친구인데 제 친구 자랑하고 싶어요. 저에게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오래된 친구인데 제 마음을 지극히 공감해주는 친구. 고민 있으면 그 친구에게 전화하면 다 해결돼요. 새벽이고 밤 늦게도 제 연락은 꼭 받아주고, 마치 전화해서 이야기하면 내 고민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렇게 반응해 주니까 그냥 대화하면서 문제가 이렇게 놓아지고 마음의 앙금들이 풀리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계속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별로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친구입니다. 제가 20살 때 그 친구를 처음 만났거든요.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20살 때부터 제가 진짜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는 우리 지구촌교회도 출석하고 있어요. 아직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지구촌교회에 나와 있어요. 그 친구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친한 친구 계세요. 아직 우리 교회 등록을 안 하셨지만 출석하고 계십니다. 이 현장에 함께 하시고, 밤에도 낮에도 새벽에도 찾으면 한결같이 나에게 가장 우선권을 주십니다. 바쁜 스케줄 가운데 있지만 나를 항상 먼저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한결같으세요. 저 표정, 저 모습 그대로 나를 감싸 안아주십니다.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면 모든 앙금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그냥 미워했던 마음도 이제는 풀어지기 시작해요. 진짜 놀라운 친구죠.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 정도 살아보니까 더 많이 깨닫는 게 뭐가 있냐면요, 세상 친구, 사람 친구는 다 똑같다. 거기서 거기다. 어느 정도는 내가 마음에 맞는 줄 알았는데 더 오래 살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자꾸 틀어지기도 하고 너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도 하고, 나도 그렇지만 저들도 그렇고요. 또 내 처지가 바뀌게 되면 이거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지, 사람 친구는 다 거기서 거기다. 너무 기대치를 놓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한결같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생을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은 더 깊이 공감을 할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친근함을 누리시고 깊은 우정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저는 인간입니다.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처럼 돼주셨어요. 똑같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 입장이 되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분은 심판자, 창조주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 권세를 가지고 내 앞에 서 있다면 나는 그분 앞에 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여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고개를 못 들죠. 근데 그분이 내 눈높이를 맞춰주셔서 내 친구의 입장에서 나를 지극히 공감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밤이고 낮이고 그분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이것은 왕이 백성의 한가운데 내려와서 백성의 옷을 입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백성이 옷을 입을지라도 왕복만 벗을 뿐이지 그의 정체성은 왕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정체성마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완벽한 육신을 100% 입고 인간과 같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요즘처럼 환절기에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콜록콜록거리시고 콧물을 훔치면서 사역 현장에 나가셨고요. 먹지 않으면 배고파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털썩 주저앉기도 했고, 자지 못하면 피곤한 눈을 부비면서 아침을 깨기도 하셨어요. 우리처럼 야식을 먹으면 아침에 부은 눈으로 일어나기도 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것들을 다 겪으셨어요. 모욕을 받으면 기분 나쁘시고 때리면 아픔을 겪으시는 그 육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4장 1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동정보다 좀 공감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약함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는 범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친구가 나를 공감한답시고 내가 짓는 죄를 똑같이 지어주면 그게 친구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죄인 되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걸 겪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많은 희노애락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죠. 이보다 더 큰 고통 없죠. 이 땅에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 버림받고 좌절하고 깨어지고 상처받는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공감할 수 있을까요? 당신께서 직접 몸소 그 아픔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천대받으셨어요. 천대받는 동네, 집안, 장소에 태어나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의 신분을 스스로 바꾸지 않고 사셨어요. 오늘날에도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우위에 있지 못하고 열세 있는 분들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있죠. 남들은 집이 다 있는데 나는 왜 집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상대적 열세 있는 분들이 가진 그 아픈 비탄한 마음들, 그 아픈 마음, 우리 예수님만큼은 위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40일 금식하셨죠. 배고픔이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요즘처럼 여름 다 먹고 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남들보다 좋은 거 먹지 못하고, 제철 과일 좋은 거 챙겨 먹지 못하고, 남들만큼 좋은 음식점 가서 밥 먹지 못하는 그 상대적인 서름을 겪는 그 마음, 내 자식에게 진짜 좋은 거 상대방보다 먹이지 못하는 그 아픈 부모의 마음 또한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공감하십니다. 예수님은 채찍 맞으시고 살점이 뜯겨 나가시고 십자가상에서 고통에 몸부리시다가 돌아가셨죠. 몸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요즘 신방을 해보면 환우들이 참 많아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메스 꽂고 온몸이 아프고 머리털이 빠지고 이 육신이 쑤셔오는 아픔, 밀려오는 고통. 여러분, 고통이 밀려올 때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다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파 보니까 네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알겠어. 조금만 참아. 조금만 힘을 내.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결과만 보고 따지지만 예수님은 내가 왜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냐 그것을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은 머리채가 흥크러진 채 펑펑 울고 있었어요. 그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었어요. 다른 유부남을 만나서 정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그 부끄러운 광경이 들켜서 사람들에게 징계를 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유대법으로는요, 가늠하면 현장에 잡히면
주먹만한 돌로 사람들이 둘러싸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 눈빛이 매서워요. 너 잘 걸렸다는 식으로.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대신 분풀이 하듯이 그 비련한 가련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남성은 없어요. 여러분, 간음을 어떻게 혼자 합니까? 남성은 진작 내뺀 것 같아요. 여성 혼자 힘이 없으니까 잡혀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걸 가로막아 서시죠. 가로막아 서셔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을 내리쳐도 돼. 죄 없으면 그렇게 해도 돼. 이 말을 듣고 큰 돌멩이들을 다 땅에 떨어뜨리게 돼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자 사람들은 떠나게 돼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쉴드를 쳐주신 거죠. 그러면서 곧이어서 그 여성을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사실 정죄할 권한이 없는 사람들은 돌을 들고 다 심판하려고 했죠. 그들은 권한 없는 사람, 다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근데 진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정작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사람들은 그 여인이 죄 지은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간음을 했다는 것, 그 하나에만 관심이 있지 나머지는 관심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도 관심 없어요. 어떤 여인인지 이름이 뭔지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고 왜 인생이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는지를 모든 것들을 아시니까 아주 지극히 공감하시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는 이렇게밖에 흘러올 수 없었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또 간음하지 말고 이제는 좋은 남자 찾아가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 아닙니다. 우리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제 친구 예수님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삶의 현장 다 아세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피를 묻히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내 삶을 훤히 아는 분 앞에서? 안 되죠. 근데 그 예수님은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십니다. 네가 죄를 범하였고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말씀 듣기 위해서,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하지만 네가 나에게 이렇게 머물러 있고 나와 교제하다 보면 너를 둘러싸고 있던 죄의 세력이 힘을 잃게 될 거야. 내가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 동일하게 반복되는 죄의 굴레 속에서 너는 스스로 빠져나올 일이 생길 거야. 나와 교제하자. 나와 친구 관계를 계속 맺어가자. 그 힘이 너로 하여금 죄의 세력을 이기게 할 거야.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렇게 바라봐 주십니다. 여인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그분의 음성, 따스한 음성과 그분의 표정을 통해 이미 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됐을 거예요. 조금 전까지 죽을 수밖에 없어 삶을 포기했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의 표정을 보면서 다시금 삶의 의욕을 불태우게 되는, 그분의 따스한 눈빛을 통해 나도 소중한 인생이구나,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그분의 따스한 음성. 아마 어린 시절 나를 그렇게 따스하게 바라주었던 그 아빠의 표정이 떠올랐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과 좋은 우정관계를 맺어가시고
자나깨나 밤낮으로 그 예수님을 찾아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토로하시고 예수님께로부터 공감을 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들을 그분 앞에서 눈 녹듯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죠.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중보자,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중간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장도 공감이 돼야 되고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의 입장도 공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편에 서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과 같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 관계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화목해질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진 이유는 다 예수님의 사역 때문입니다. 근데 중간에 서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청년 사역하면서 다투고 이렇게 토라진 관계들을 내가 가운데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실패했어요. 지나고 나서 그 원인을 발견했는데 제가 가운데 서지 못했더라고요. 어느 한쪽의 마음에 내가 더 치우쳐 있었어요. 조금 더 피해를 당한 그 친구의 마음에 제가 더 동정이 가고 조금 더 나쁜 짓을 한 원인 제공자 되는 그 청년에 대해서 제가 마음을 덜했던 것 같아요. 이쪽에 머물러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화해시키려 해도 그 역할을 다 실패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역할은 뭐죠? 화해자, 화목자 역할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다시금 화목해야 할 화해자로 우리를 이 땅에 부름받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야 돼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내가 먼저 이해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죄에 빠져있는 그 내 남편의 마음도 내가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한 분 계시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남편의 마음도 똑같이 공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왜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지 도무지 이해 안 되고 이해할 생각조차 없다면 여러분, 그 남편과 하나님의 관계는 내가 화목하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 가운데에 서 있다면, 남편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멀리 떠난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해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월이 되면 우리가 사랑의 바자회와 나눔 축제를 통해서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어지고 경제적인 불황이 찾아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까지 상승하고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가 이때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더 힘들어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신방에 보니까 하루하루 살기가 급급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공감이 되십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은데, 내가 하는 사업은 별로 경기 안 타는데, 나는 연금도 받고 나는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별로 이해 안 되는 이런 자세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자세입니다. 사랑의 바제, 사랑의 나눔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힘든 이웃들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물질도 드리고, 또 29일 함께 나와서 지구촌 교회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열악하고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과 그의 마음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화해시킬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그 한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내 정죄가 멈춰야 됩니다. 그를 공감해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쪽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한쪽에는 그 영혼들을 향한 공감하는 마음을 품다면 그 영혼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인간의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공감력을 주시고 예수님 나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공감하는 마음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곳으로 마음을 둘 수 있는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의 소망만을 하나님의 손 주님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큰 귤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다른 지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에게 그러하셨듯이 나도 또 다른 지체를 향해 정죄를 멈추게 하시고 판단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곳으로 마음을 두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그러하셨듯이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와 친구를 이제는 같은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시리를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한결같이 공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고 진실된 친구 되시고 한결같은 친구가 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의 고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한 번 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희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예수님이 나에게 그러하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공감하며 정죄를 멈추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자들 머리 위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